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입을 열어서 믿음을 말하십시오. 믿음의 귀를 열어서 되는 것을 들으십시오. 믿음의 말을 자꾸 들으십시오. 세상 불평, 불만, 어려운 것들만 자꾸 귀담아 듣지 말고 말씀을 듣고 승리의 소식을 듣고 믿음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되는 것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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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앞뒤 옆에 사람들 서로 인사 한번 합니다. 은혜 방언으로 시작.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하여간 여러분 입술이 열렸다 하면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하여간 여러분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아들아 고맙다, 딸아 고맙다, 네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인해서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아무쪼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 주는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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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록위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고사성어. 손가락지, 사슴녹, 또 할위, 말마, 이래서 사슴을 가르쳐서 말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사슴인데 말이래요. 이것은 중국을 통일했던 진나라 시황제, 진시황제라고 그러죠. 시황제가 죽자 그의 황관 내시죠. 내시 조고가 태자 부소를 죽이고 그리고 어린아이 호해를 황제로 세워 조정의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황제 호해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왕이여 좋은 말 한 마리를 바칩니다. 사슴을 주면서. 그러니까 이 호해 황제가 사슴을 두고 왜 말이라고 그런가? 사슴이지 않소? 많은 대신들이 앉아 있는데 사슴이지 않소? 그러니까 모든 대신들이 그 앞에서 아니옵니다. 말입니다. 왜? 조고의 위세에 늘려서 조고가 모든 권력을 지금 장악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뜻을 만약에 거역하고 사슴을 사슴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은 이 사슴을 말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은 다 죽어. 그러니까는 말이 옵니다. 사슴이 아니라 사슴을 두고 사슴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말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지록위마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 실험을 하는데 사람들 다수가 다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면 그러면은 그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진실이라고 말하면은 거짓이 진실처럼 되는 거지요. 전에 여러분들 그 영상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어떤 실험실에서 앞에 사람들이 자꾸 오답을 말해요. 오답을 일부러 오답을 말해. 맨 끝에 있는 사람도 자기도 정답인 줄 알면서도 앞에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자기도 오답을 말해요. 이게 오답인 줄 알면서도 오답을 말해. 그 영상 봤죠? 기억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봐요. 짧은 거니까 한번 봐보세요.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여섯 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줄줄이 틀린 답을 댈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은 단 한 명의 실험 참가자. 그들은 과연 소신껏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보시죠. 다음 B입니다. B. 예. 다음 정답은 B입니다.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원 씨가 옆 사람들을 흘깃 쳐다봅니다. 또 동원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원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원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B. 틀렸습니다. 네. 다음 문제.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네. 정답은 B. 정답은 A입니다. A. 정답은 C입니다. C. 6대 1의 싸움. 이 방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버림받습니다. 예. 정답이 정답인 줄 알면서도 앞에서 계속 오답을 말하니까는 자기도 그 위세에 눌려서 자기가 오답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빌라도와 헤롯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워가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죽일 일이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고 놔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선동에 매달렸던 그 무리들이 이를 반대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해요. 죄가 없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예수님을 놔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빌라도는 16절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놔주자. 무리들이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했다. 누가 지금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그래요? 빌라도가. 같은 민족이 살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방인 빌라도가 오히려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23절에 보면은 결국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겼어요. 진실이 졌어요. 진리가 졌어요. 아까 그 내용처럼 정답이 오답에게 졌어요. 오히려 악이 이겼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악에게 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사람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고 믿음 따라가고, 아멘.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거짓을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진리를 모르면 거짓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믿음을 말하는 믿음의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잖아요. 다 오답만 말하는 분위기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정답을 알고 있어도 오답을 말해야 돼. 정답을 말하면 나만 맞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들 불신앙을 말하고 있는데 나만 믿음을 말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분위기를 일으켜야 돼요.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거지요. 사무엘상서 17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떠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군대가 완전히 사기가 바닥으로 내리쳤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다윗이 돌멩이 들고 나가서 골리앗 장군을 칼, 무기 들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 조그만한 짱돌 들고 나가서 내리 던졌더니 그의 이마에 박히고 그를 쓰러뜨리고, 쫓아가서 자기는 칼도 없어. 그러니까 상대방의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뺐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의 사기가 충천에 올랐어요. 그 전에 사기가 바닥이었던 자기의 군대들이 사기가 올랐어요.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분위기를 바꿀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분위기가 호산나를 부르며 살아났었어요. 그런데 그 호산나를 부르던 그 분위기가 오히려 반전돼 가지고 호산나를 부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23장 1절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를 불렀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지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뺏겨버린 거예요. 대세를 뺏겨버린 거예요. 이 무리들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제자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가지고는 이 나귀에 올려놓고 예수님 그 위에 타게 하니까 온 군중들이 자기들도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면서 주님 옷이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바리새인들의 악한 선동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몇 번이나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또다시 죄가 없다, 살려줘야 된다. 예수님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그런데 대세가 한번 넘어가 버리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서도 영적 대세를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 대세를 뺏기지 않아야 돼요. 영적 분위기를 뺏기지 않아야 돼요.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오히려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한 번 하는 것만 가지고도요, 마귀는 도망갑니다. 아멘 한 번만 해도 대세를 뺏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운동 선수들이 운동하면서 경기하면서 팍 기합을 주고 말이죠. 소리를 와 하고 소리를 지어.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을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하고 기합을 주고 소리를 지르는 것, 일으키기 위해서, 분위기를, 자기 영혼의 분위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멘 하나만 하는 것 가지고도 악한 마귀는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들,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나요? 아멘 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옛날에 황수관 박사, 여러분 아멘 약을 많이 잡숴야 됩니다. 그분이 목사가 아닙니다. 그분이 의사입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아멘 약 잡숴야 됩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라니까요. 의사가 하는 아멘만 해도 우리의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청년들이 찬양한다고, 우리 이 주님의 아이들 찬양한다고 그러니까 벌써 음악은 나오다 안 했는데.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박수 안 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없어. 공감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악한 영이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 대세를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뭘로 고발해요? 거짓말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이에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백성들을 미혹했다 그랬어요. 세금 바치는 걸 금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백성들을 현혹하지 않았어요. 세금 바치지 말아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자칭 왕이라고 했어요. 물론 그 왕이라고 한 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 왕으로서 세상을 뒤집으며 반란을 일으키는 혁명적 왕이 아니었어요. 빌라도도 이를 알았어요. 그는 위협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내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그런다고 해서 막 우리나라가 막 뒤집어져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이 죄가 아니다. 그래서 무죄를 선언해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죄 없다. 선언을 했어요.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도 이를 알았어요. 이방인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들이 몰랐겠어요. 그들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었는가? 다른 게 아니라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시기와 질투. 여러분, 시기심이 무서운 거예요. 범죄 통계학에서 모든 범죄 중에서 20%가 시기심에서 나온대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시기심에서 나온대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여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성경에 뭐라고 되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막 분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뭐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안색이 바뀌었어요. 결국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요셉의 형들이 왜 자기 동생 요셉을 갖다 팔아버렸어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시기심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성경 그렇게 기록해요. 자기 동생을 갖다가 인신매매해가지고 돈 받고 팔아버리기까지 시기심이 무서운 거였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잡아가지고 가둬두게 된 거는데, 이것도 시기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벌써 빌라도는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준 줄 알았다. 우리는 이 시기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시기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심은 본능이에요. 이 본능적인 것, 이 본능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잘 활용하면 사람에게 발전이 있어요. 맞지요? 저 사람이 잘해요. 잘하는 것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으면 발전 없어요. 저 사람이 잘하네. 나는 왜 이래? 나도 잘해야지. 이걸 컨트롤하면은요, 발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심은 그 사람을 보고 그를 못되게 만들고 잡아 끌어내리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심을 우리가 잘 컨트롤하고 극복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서 요동하는 이 시기심을 컨트롤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살아나는 시기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놀아나지 말고, 마귀는 우리의 시기심을 이용해서 아군끼리 싸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군이야. 우리는 같은 편이요. 마귀는 시기심을 이용해서 아군끼리 싸우게 하는데, 이것에 넘어가는 우리들이 안 돼야 된다.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아멘입니까? 자기 옆 사람 보면서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요.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분위기를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 대세를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망의 가속도가 자꾸 붙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속도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겨울이 되면 눈사람을 만들어요. 눈사람 만들어 봤나요? 눈사람을 만드는데, 눈사람 만들기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요, 이 눈을 가지고 이렇게 뭉쳐요. 뭉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뭉쳐가지고 굴려요. 그런데 이렇게 뭉쳤던 이 눈덩이가 한 바퀴 굴른다. 이거 얼마 안 커져요. 조금 붙어요. 그런데요, 이 눈덩이가 어느 정도 커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눈덩이가 한 바퀴만 돌아도요, 확 커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대세가 거기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대세가 흘러가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함께 붙는 거예요. 새하늘교회 영적 은혜의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멈추지 않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 저녁 8시가 되면은 새하늘 온라인 셀 모임이라 그래가지고 유튜브 방송이 나가요. 항상 한 20명 정도, 20명 조금 못되게 와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주는요, 30명이 됐어요. 30명이 많은 분들이 함께가 3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은혜가 막 풍성한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고, 그러면서 막 나눔이 풍성하고, 아주 은혜가 막 발전되어져 가는 거예요. 한번 이 영적인 대세가 굴러가니까 이 큰 이 눈덩이가, 은혜의 눈덩이가 굴러가니까 거기에 막 은혜가 붙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수요일 날 자꾸 연속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중보기도방 온라인 중보기도방이 있잖아요. 중보기도방에 북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막 북적거리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다는 것은 응답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 물건이 많다는 것은 장사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보십시오. 새하늘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으리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 누림의 주인공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 불이 계속 살아나기 위하여서 우린 바람을 집어넣어야 돼요. 아멘 바람을 불어넣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에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옛날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장작도 떼고 솔가지도 떼고 막 그러죠. 그런데 옛날에 그 쌀 있죠. 그걸 넣어가지고 불을 떼서 밥을 해먹고 그랬어요. 그거 아시나요? 근데 거기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물론 다른 장작이나 이때도 처음에 탈 때 그 필요하지만은 이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겨가 불이 붙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 뭐냐 하면은 풍로라는 거예요. 아시나요? 풍로. 이게 돌리면 바람이 확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요, 그 앞에 뭘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바람이 불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럼 처음에는 불이 안 나요. 그런데요, 이걸 돌리면 바람이 확 들어가지고 불이 빨간 불이 확 살아 일어나요. 여러분, 이 영적인 바람을 불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의 풍로를 돌려서 영적 바람이 공급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 분위기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대세를 뺏기지 않냐고 영적 붐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아멘을 말해야 합니다. 믿음을 말해야 합니다.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은혜를 말해야 합니다. 바람이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